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인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읽게 돼서 따로 먼저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 기쁨의 초를 켠 주일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을 때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소를 짓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굳세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예쁜 미소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정승현 성도님, 와이프한테 제일 예쁜 미소를 보여주세요. 자, 다른 사람은 구경하지 말고 옆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고 또 오늘 특별히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오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기쁨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는 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마리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그리고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마리아는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놓고 더 놀랄 말을 해요. 저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좀 무서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을 듣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서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때 천사가 마리아의 당혹스러워하는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 얘기를 여기서 꺼냅니다.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왜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고 계시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을 여기서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계획 안에 마리아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 말을 꺼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만물에 만들었으니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든 명령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무엇이든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가 느끼는 두려움까지 신경 쓰고 계십니다. 그녀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녀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는 걸 도와주시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지만 동시에 10대 소녀가 느끼는 불안한 심정 또한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 쓰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죠.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맞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셔. 그 얘기가 뭐죠?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계셔. 너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셔. 얼마나 지극하셨으면 머리카락까지 세실까요? 그만큼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은 아주 흥미로운 두 번의 초자연적 출산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는 임신할 수 없던 나이 많은 여인에 의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젊은 미혼 여인에 의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게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이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분과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은 나의 이해의 범주 안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분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바로 그 앞에 16장에서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근데 기다리죠. 안 생겨요. 그러니까 16장에서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만듭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저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저 말 속엔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저것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타이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대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도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동행하는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그분과 동행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걸 인정할 때,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때 풀리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만들고 내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 그분의 수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수보다 훨씬 더 앞서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생각보다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잠잠하게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타이밍에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 38절에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하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이때 마리아가 10대 후반이었을 거다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10대 소녀가 우리가 말하는 티네이저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마리아가
지금 천사가 말하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했을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것도,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분명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자기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 이 사실이 분명해지니까 그녀의 대답도 분명해졌던 거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얼만큼 진실성이 있는지는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만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훨씬 더 단순하고 분명해질 겁니다. 그 일 후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가 말한 것들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기뻐서 외치듯이 말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마리아가 아직 얘기도 하기 전입니다. 만나자마자니까, 지금 인사하는 그 장면이니까. 마리아가 자기 상황을 얘기하기도 전에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여기서 하는 말에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아주 큰 축복입니다. 그들은 얘기하면서 서로에게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용기를 받았을 것이고 또 기쁨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마리아가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이에요. 이 노래에서 마리아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이걸 보면 그녀가 성경을 알고 있었고 그 구절들을 깊이 묵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은 사무엘상에 있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한나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고, 그렇지만 아이를 아주 갖고 싶어 했고, 그래서 간절히 열렬히 기도했는데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나는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다고 한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걸 철썩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한나는 돌아가고 그 후에 아기를 갖게 되고, 그 아기가 우리가 또 아는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 사무엘상 2장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마리아는 분명히 한나의 노래를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서로의 상황은 달랐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한나의 그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 깊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많이 묵상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성령에 의해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을 때도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그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그때 마리아는 지금 그 당시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 큰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걱정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자기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 이게 분명해지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여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둘레인데 둘레, 여자 노예, bondmaid를 말합니다. 여자 노예. 노예의 유일한 목적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노래를 읽다 보면 단순히 주종 관계를 넘어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4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46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이걸 보면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납득이 돼서 이해가 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는 이해되지 않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그 일조차도, 그 순종조차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인의 뜻이고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나는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순종은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이런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데 마리아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보면 The eyes of the Lord search the whole earth in order to strengthen those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으시려고. 그런데 왜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고 말할까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래요. 샅샅이 뒤지는 거잖아요. 감찰하사. 왜 감찰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할까요? 혹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가 아닐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안 보여서 그런 거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런 사람인가?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참 사랑했고 그 사랑은 이해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46절 7절에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고 신뢰의 문제이고 친밀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사실 마리아가 넘어야 하고 견뎌야 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마리아에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벅찼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예배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 사막 교부가 했던 얘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사실인가가 문제인 거예요.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임마누엘이 나의 마음속에 얼만큼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에 보았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이고,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상황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나의 지금 객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땐 더 이상 의미 없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알고는 있는데 사실이 아닐 때 그건 그냥 미스, 신화인 거예요. 신화는 우리의 삶 속에 그닥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단순한 신화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신화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다윗에게는 그
그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하나님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조차도 기뻐하라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디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 셋째 주에 기쁨의 초를 켠 이유입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서 임마누엘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사실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개인화 한번 시켜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겁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조연준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면서 그 사람에게 읽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둘씩 짝지세요. 자, 이쪽 사람, 이쪽 사람이 좀 멀리 있어도 눈만 마주쳐도 되잖아요. 부부끼린 같이 하세요. 웬만하면. 네, 여기 이렇게 둘씩 짝져 보시고, 이쪽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양들 자리에 넣어서 축복하면서, 대신에 내가 온 것은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당신에게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번엔 이쪽 사람이 갚아줄 차례입니다. 이 사람에게. 자, 시작.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당신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냥 요한복음에 있는 하나의 성경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그냥 읽고 외우고 객관적으로 스터디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읽어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하여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풍성한 삶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자, 지금 애 뛰어 올라가는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기쁨과 풍성한 삶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만일 예스라면 감사하십시오. 그 삶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대림절 마지막 시간을 보내십시오. 혹시 아직 잘 모르겠다면 이 대림절과 이 성탄절은 바로 당신을 위한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과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바로 당신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이 어두운 세상이 바다되지 않았어요. 어두운 세상인 줄 아시면서도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셨고,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이, 어떤 틈바구니 속에 여러분이 껴 있던지,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땐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메시아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그 메시아 계획을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 맞추며 그 하나님 안에서 잠시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피아노 좀 쳐주실래요? 누구나?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바로 이것을 데몬스트레이트 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넘쳐 흘렀던 그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바울이 감옥 안에서조차 경험했던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도 맛보며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이 나머지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